주세요. 이 시간은 평소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목사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궁금증 풀어주실 양동제교회 곽근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예. 목사님 왜 있잖아요. 그 세차를 한참 안 하다가 예. 어느 날 문득 워셔액을 딱 뿌렸는데 딱 닦으니까 그 때들이 뭉쳐있는 그런 예.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많이 있죠. 네. 이 정도로 더러웠었다고?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우리의 죄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나도 예. 모르는 사이에 좀 쌓여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목사님. 예. 아마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셔서일까요? 죄에 대한 질문들을 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대체 어디까지를 죄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예. 네. 그런데 일단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네. 그분이 거듭났다는 오. 것을 뜻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어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다가 점점 무뎌지고 또 양심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오, 네. 근데 예수 믿고 가장 활발하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죄책감. 경각심 이런 그렇죠. 거군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아주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죄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게 정말 너무 거듭났다. 그렇죠. 네. 좋은 거죠. 네, 하나님의 좋습니다. 자녀가 된 거.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이제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원죄,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우리 흔히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성경 네. 공부할 때나 사용하죠. 원죄와 그렇군요. 자범죄인데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맞아요. 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 당장 죽은 건 아니지만 네. 죽음이 뭔가 분명히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몇백 년 살았거든요. 네, 맞아요, 목사님. 죽음이 뭔가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네. 뭐냐면 죽음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분리요? 네, 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세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육신의 죽음. 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네. 병으로 죽거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죠. 그 죽음이군요. 네. 그게 죽음이고. 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 버린 거. 그래서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끊어진 네. 채로, 분리된 채로. 네.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죽었던, 죽은 상태였다. 그 전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생일이라고 꽃을 선물했어요. 네. 제가 이 장미를 참 좋아하는데 장미꽃을 선물해서 화병에 물을 넣고 꽃을 꼽아놨어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와 매력과 또 이런 그런 거를 즐겼어요. 네. 살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인간의 모습이 이 영적인 죽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유전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인류가 죄 가운데에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은 일시적인가라고 그랬어요. 마치 꽃처럼 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영적인 죽음, 끊어진 상태로 주님과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영원히 분리된 상태. 이건 지옥의 심판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이 머리에 대표성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죽음이 오게 됐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한 거였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네.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주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네.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순수하냐. 네. 얼마나 순수무구한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죠. 본성과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이게 본성, 부패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너희 크리스찬들, 그래 있다고 치자.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네. 자신과 관계가 없는. 그런데 이제 원죄가 이런 죽음이라면, 네. 자범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서 인간이 점점 자라가면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네. 만약에 이제 감기에 걸린다고 칩시다. 네.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 아파요. 감기. 그래서 감기인데, 네. 또 어떤 사람은 콧물이 많이 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침하고, 어떤 사람 열도 나고. 열도 나고, 네. 어떤 사람은 눈이 충혈되고, 네. 증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죄란 그런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게 원죄인데 성장하면 죄의 증상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함으로, 네. 그래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 무관심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 걸로 나타난 증상이, 네. 또 비난의 명수들이 있죠. 네. 그렇죠. 또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고, 네. 또 마음이 아주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얼음공주라고 네.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요즘 현대 어른은 그걸 아주 미화시켜서 시크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시크하다. 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나타난 그 죄의 증상이 음란이나 사기, 네. 질투, 또 심한 열등감, 맞아요. 이런 형태로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게 어렸을 때 나타나지 않다가 점점 지식이 성장하면서 의지가, 또 감성이,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죄의 모습이 나타난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 흔히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했어요. 네. 이거는 소극적인 죄예요. 오. 근데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적극적인 죄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 아, 구제하라. 오, 안 했잖아요. 그랬죠. 사랑하라. 네네. 나 용서하라. 근데 용서가 안 돼. 그렇죠. 그래요. 네, 사대가, 네.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네, 근데 예배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 네, 쉽지 않죠. 이런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적극적인 죄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의무나 율법이기 전에 그거보다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오, 그런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라. 그러는 그 속에 뭐가 담겼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네. 하나하나에. 찬양하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많이 또 찬양하다가 병도 낫고 막 이런 축복들이 다 명령 속에 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네. 성령 충만 받으라. 네.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안 했다고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았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죄긴 죄지만 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 의도로 가지고 계신 그 명령 속에 이것만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는 축복을 포기하는 거죠. 자신이 축복을 포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죄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일 평이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죄를 뭔가 병리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사실 몇 개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질문들 몇 개 더 있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